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좌우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한 번 더 이렇게 해볼까요? 오늘 꼭 하나님 만나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할 한 번 더 할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함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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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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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본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관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 슬픔,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고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오는 것. 자, 우리 이 시간 기도손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건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 예배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더럽고 악한 생각과 마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음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전병민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을 무사히 잘 지내고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된 첫날에 또한 예배를 드리며 함께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늘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충만이 넘치도록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의 섭리대로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한 주를 지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한 아파서 아니면 힘들어서 또 사정이 있어서 하지 못한 오늘 사랑 일부 예배 가운데서도 늘 언제나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생각하며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함께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와 충만이 넘치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기억하며 또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세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게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새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면 늘 보던 그냥 똑같은 그 사람인가요? 어때요, 여러분? 명화야, 어떠니? 하나도 안 변했어요? 어제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네, 새 사람 된 사람 없어요? 전도사님, 저는 오늘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아니면 전도사님, 오늘 제 친구는 조금 새로운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있어요? 지훈이가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고 오늘 보고 매주 보니까 그냥 그 얼굴이 그 얼굴인 것 같지만요, 그렇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다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죄와 사탄의 자녀였다가 지금은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기적을 본 적 있으세요?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는 다 새 사람 맞죠? 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다 새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정말 새로운 사람답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어요? 오, 자신감 있어서 좋아요. 감사해요. 예,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사람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겠죠? 여러분, 우리 남자친구들 자동차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여러분 아직 차 좋아해요? 나중에 이런 차 몰고 싶어요 뭐 그런 거 있어요? 자, 명아에게 가상의 상상이에요. 상상. 전도사님 그럴 능력도 없고, 자, 그렇지만 제가 명아에게 BMW를 선물로 줬어요. 네, 상상만 하죠. 상상만. 자, 그런데 명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딱 차 시동을 거는 거지. 시동이 안 걸리네. 그냥 전시용이구나. 이거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BMW 그냥 내 주차장에 있는 거 맨날 보기만 하는 거야. 한 번도 탈 수 없어. 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어요? 없죠. 의미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힘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살아. 여러분,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아갈 때 그때 진짜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요, 최첨단 시대라 그래요. 최첨단 시대. 동의가 되나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과학과 기술과 인공지능 여러 모든 분야에서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달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터치 하나로 모든 게 가능하죠? 옛날에는 이런 거 상상도 못 했거든요. 여러분, 편리해요, 안 편리해요? 우리가 엄청나게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갔는데 이런 걸 봤어요.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요즘에는 커피를요 로봇이 만들어줍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됐어요 벌써. 여러분, 커피를요 로봇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게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더 많아질 거예요. 엄청난 지금 우리는 풍요로움과 또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와, 세상 참 좋아졌다. 우리 선생님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세상 참 좋아졌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참 좋아졌는데 세상이 참 살기 좋아졌나요? 살기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뉴스를 보면은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연일 끊이지 않는 소식들 뭐예요? 범죄 사건, 그렇죠? 전쟁, 또 뭐가 있어요? 정말 힘든 상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자살도 있고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이 세상이 정말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편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요, 이 세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살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해지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어둠이 있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자, 조그만한 빛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막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무섭냐? 진짜 무서워서 못 살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거룩한데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져야 할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빛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빛이 밝아져야 세상의 어둠이 사라질 텐데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걸 보니 그만큼 빛이 약해지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막 비춰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고 싶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빛의 인생이 되고 싶나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 자, 귀를 쫑긋하고 잘 기울여서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뭘 벗어야 된다고요? 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이 뭘까요? 옛사람, 옛날 사람, 막 조선시대 사람? 그런 게 아니고요. 나는요, 두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전도사님, 저는 혼자인데요? 한 사람인데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옛사람, 하나는 새사람.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의 상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던 그 상태가 바로 옛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전도사님,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새 사람이 된 건데 왜 또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뭐냐면요, 옛날에 죄짓던 습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씩 습관 가지고 있죠? 명화는 무슨 습관이 있니? 손톱 물어뜯기. 자, 손톱 물어뜯으면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건강에 안 좋아요. 손톱도 안 예뻐지고 손톱에 있는 병균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뱃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망치는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해야겠다 결심하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뜯을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막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옛날의 습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친구를 향하여 나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옛날처럼 나쁜 말을 내뱉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옛사람을 벗는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 뭐라고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어요. 아멘?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죄 짓나요? 안 지어요? 엄청 거룩하네. 여러분, 죄를 우리가 연약하여서 지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다녀서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죠? 그것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죄를 계속 지으면은 회개를 계속 해야 되죠. 회개를 계속하면 지쳐요, 안 지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만할까요? 끝까지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지치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요? 우리가 회개를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피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영원한 피.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계속 속삭일 거예요. 속일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회개해도 소용없어. 야, 너 그렇게 해놓고 또 죄 졌잖아. 그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어? 어떻게 해요? 고개 끄덕일까요? 아니요. 야, 했던 죄 또 짓고 또 짓고, 야, 하나님이 널 이제 버리실 거야. 여러분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끝까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청렴한 삶이 갑자기 왜 나올까요? 자, 맞아요. 회개하는 삶.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예전의 내 모습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전의 내 모습 있죠? 예,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툭 튀어나올 때마다 그걸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알아요? 예, 엄청나게 위대한 왕이었죠?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는데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악한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회개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요, 그 이부자리에서 회개를 하는데 그 이불이 눈물로 다 젖었대요. 여러분 혹시 이불을 눈물로 다 적셔본 적 있어요? 에? 다른 이유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불이 눈물에 다 젖을 정도로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하셨죠?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짓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심령은 마음을 뜻해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가 새로워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새로워지는 건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은요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의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사람이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을 말로 하기 때문이에요. 또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요 겉으로 그냥 행위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사람이 진짜 바뀐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비극적인 일이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렙이는 정말 화가 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없나요? 자, 우리 명아, 진짜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럴 때 마음을 다스리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아요? 친구에게 나쁜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잘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라는 거. 자,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는 거라고 했죠? 회개하는 거.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죄만 씻어주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싶었던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해요. 내가 지었던 죄, 이거 죄, 이 죄 회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개는 끝나지 않아요. 왜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잖아요. 그럼 죄를 짓고 싶은 그 마음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속한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식수술하는 것처럼 죄로 물든 마음, 죄 짓고 싶은 마음을 똑 떼가지고 어떤 마음을 줘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을 준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자, 여기까지 끝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빨리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마음 주셨네. 그러고 그냥 끝내면 안 되고 이제는 내 의지로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24절 말씀을 보면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그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새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했어요. 이전에 지었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 순종의 마음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산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항상 하나님을 따라 항상 의와 진리로 항상 거룩하게 사셨던 한 분이 계세요. 뭐세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어제랑 다른 어떤 막연한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술 중독에 걸린 사람도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술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 그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와줘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자,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꼭 믿으세요. 근데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첫째, 설교 다시 할까요? 네, 첫째, 회개. 둘째,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아요? 돈으로요? 어떻게? 성령 충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걸로 땡?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또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 주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우리 받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